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많이들 궁금하셨을 주제일 텐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이 의미가 진짜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난 건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했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 고등학교 때요, 아니면 뭐 중학교 때요, 청년이 되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언제로 기억하고 있는가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했을 그때 당시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 느낌 혹은 그런 정서들 어떠셨었나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때요, 보통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무언가가 느껴졌거나 무언가를 보고 들었거나 경험했을 때 보통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뭔가 내가 인간인 우리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체감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인간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아마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일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졌다든지 눈물과 감동이 나왔다든지 친밀하게 느껴졌다든지 그냥 아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어디 저 교회 수련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제 마음에 영접했어요. 라고 할 때 그냥 뭐 오세요 뭐 이렇게 되게 무미건조한 게 아니고 뭔가 그런 걸 느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수준 안에서 뭔가 느낄 수 있었던, 체감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인격적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대상을 체감하게 되어지는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 이상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는구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느끼는 것처럼 존재하고 뭔가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실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대상에게서 느낄 수 있는 정서, 그런 정서를 느꼈을 때 보통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하나님 인격적으로 진짜 제대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무엇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을 거고, 근데 그때와 경험 다르게 조금씩 좀 변질돼가거나 식어가는 모습이 있을 거고, 분명히 만났는데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그리고 아예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런 경험이 저는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슨 근거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 안에 분명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라고 하는 문화에 젖어들면서 인격적인 감동이나 감격보다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기억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나 보통은 같은 이유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십니다. 우리를 대하실 때 종을 부려먹듯 조물주가 피조물을 대하듯 내가 맞는 거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동등한 입장에서 인격이시면서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변질되거나 혹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다른 기대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인격적인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험한 하나님을 인격적인 교제가 아니라 점점점 뭔가 상황에 치이고 환경에 치이면서 하나님을 신주단지 정도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전락시켜버려서 내 가운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 구석탱이 어딘가에 있는 그냥 신주단지, 그래서 필요할 때만 구석탱이에서 끌어내가지고 거기서 빌다가
빌다가 뭐 원하는 거 필요할 때만 그때만 잠깐 찾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구석탱이에다 몰아놓고 내 일상 가운데서 전혀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취급했든지 아니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든지 이렇기 때문에 인격적인 교제나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표현은 언제 쓰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밀하다고 할 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정서 아니겠어요? 친밀함? 근데 친밀하다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흔히 인식할 때는 내 기도 잘 들어주고 뭔가 살아있는 체험 이런 게 잘 느껴지게 만드는 이런 식의 경험들을 이야기하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변함이 없이 그냥 신주단지에 불과한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뭐 더 가까워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왜 더 잘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인격적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종교가 기독교다라고 할 때는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혹은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통 인식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뭔가 하얀 가운 같은 걸 일단 입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요리사 모자 같은 거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여기 십자가 그려져 있는 요리사 모자 같은 거 하나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청 같은 거 이렇게 막 이렇게 걸치고 어깨에다 걸치든지 슬쩍 이게 꽉 조이면 안 되고 이렇게 슬쩍 어깨에다 슬쩍 이렇게 둘러놓는 약간 뭔가 홀리하고 그러면서 약간 일반적인 악기 소리도 아니고 약간 오르간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막 나오면서 일단 촛대를 하나 들어야 돼요. 신발도 이상하게 생긴 거 하나 신고 촛대 같은 거 들고 어떤 사람은 뭐 종 같은 거 막 들고 뭐 이렇게 뭐 바구니 같은 거 들고 이래가지고 뭔가 되게 신령하고 뭔가 되게 거룩해 보이는 형식을 갖추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느껴지냐면 되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느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그분과 교제한다라는 건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말이 현실적이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런 형식들을 다 갖추고 그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이렇게 쫙 빼입고 막 이렇게 머리에다 뭐 쓰고 뭐 이렇게 뭐 몇 번 뭐 아무튼 이래가지고 뭔가 되게 신령해 보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죠. 맞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신 건 맞아요. 굉장히 신령하시고요, 우리 상식 안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이세요. 그 상식 안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다 표현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와는 너무 다른 차원이신 분이 맞지만, 그래서 그분을 향한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분명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도 동떨어진 차원이 다른 존재를 대하듯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보내신 다음에 그것을 통하여 하고 싶으셨던 건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싶으셨어요. 내가 뭐 종이어가지고 아차 하면 죽는, 그냥 뭐 이거 잘못하다가 땡그랑 하고 떨어뜨리면 그냥 거기서 막 심판이 임해가지고 그냥 막 죽어 나자빠지고 막, 예전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방울 달고 들어갔어요. 잘못했다, 제사 형식을 잘못 드렸다 이러면 그냥 죽어버리니까 소리가 딸랑딸랑거리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은 이렇게 막 흔들어도 보고 이러다가 그 줄로 연결해가지고 끌고 나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런 인식으로만 하나님이 남아있다면 그렇게 대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나오기를 바라셨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길 바라셨느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인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그런 다른 차원의 분으로만 대하는 것이 오류인데요, 그분에 대한 인식은 우리 경험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대하고 있으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 말씀과 약속도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느 절대적이라고 믿는 다른 신들과 비슷한 형식으로만 그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과 하나님이 구별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편에서 주장하는 다른 신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명확하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요, 다른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리고 그 섬기는 자들에게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 데에 있어요. 신이 그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바가 있고, 그 믿는 사람들은 신에게서 기대하는 바, 요구하는 바가 있고, 이런 식의 뭔가 모종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원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섬기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모양에는 전혀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차원이 다른 진짜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고, 다른 너희가 믿는 신하고 정말 다른, 정말 그분은 참신이셔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형식은 다 같은데. 똑같이 그냥 뭔가 절대적인 차원이 다른 존재에 대한 뭔가 경외심, 이걸로만 있으면, 우리가 믿는 종교가 그게 다라면 그럼 별로 안 믿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럼 알라를 믿는 거하고 뭐 달라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이 믿고 싶은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요,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길들여지고 막 억압돼서 길들여지지만 않으면, 냅두면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고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창의력이 얼마나 창의력적이게 죄를 져요, 우리가. 그죠? 뭔가 창의적으로 뭐 순종하자 이러면 순종하는 거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기도해야 되는 건가? 말씀 받, 뭐 당연한 건데, 그거 외에 별로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죄는 또 얼마나 그렇게 창의적으로 짓는지, 숨기를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으로 잘 숨는지, 정말 사람 탁월해요. 아주 창의적이에요. 그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은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가꿔서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 발전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굳이 집은 만들긴 하는데요,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집의 형태가 바뀌질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새는 나뭇가지로 어디 구석탱이에다가 집을 져요. 비버는요, 이거 집을 막 그 나뭇가지 모아갖고 비버들이 이렇게 집 짓잖아요. 이걸 짓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이거 실용적이지가 않아. 우리 시멘트를 갖다가 써서 집을 지어보자. 이렇게 해서 발전하지 않아요. 몇천 년 전에도 나무로 지었고요, 지금도 나무로 짓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뭔가 자신의 삶의 터전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 인간.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은 그 창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 만들어내요. 뭔가 창작으로 이렇게 막 만들어내고, 그 문명도 계속 발전해 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 마음 먹은 그대로 만들어내는 전능한 능력이 없다는 건 다르죠.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생각한 그대로 딱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저와 여러분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림을 그려놓으면 내가 그리려고 했던 게 아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분명 마음 같아서는 저 생각 안에서는 제가 피카소예요. 근데 그려놓으면 이게 거의 유치원생이랑 비슷한 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그대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능함은 없을 뿐이지, 우리 안에 그런 창조력은 하나님과 꼭 닮은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고스란히 닮은 거예요.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도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도 쓰고 SF 영화도 만들어내고, 그런 창조력,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나니까 그 창조력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자꾸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탐욕과 정욕과 욕심을 위해 만들어내고, 탐욕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러 가지 무기들, 살상 무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 이 창조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고 서로를 죽고 죽이고 속고 속이는 이런 일들로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요, 그 창조력으로 신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창조력으로. 여러분, 동물들은 절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신을 숭배하지 않아요. 비버가 집을 만들어주는 신 이런 거 안 만들어내고요. 제가 왜 자꾸 비버가 나오냐면, 얼마 전에 너무 귀여운 비버를 봐가지고 자꾸 비버가 생각나서 그래요. 아무튼 그 동물 너무 귀엽더라고요, 얘가. 제가 사실 동물 되게 좋아하는데 정을 너무 쉽게 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가 마음을 떼기가 어려워서 웬만하면 제가 잘 안 하는데, 아무튼 이제 절로 치워 막 이렇게 제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막 키우면 안 돼, 막 들어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동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정을 너무 쉽게 주어서 마음 떼기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비버를 봤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막
이러고 다니고 막 집 이렇게 짓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무튼 동물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해. 아니 그 신을 만들지 않아요. 자신들에게 필요한 신을 만들어내지 않는데 인간은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 창조력으로 신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신도.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절대적인 존재. 그래서 지난주에도 사람은 신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적인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내 스스로.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와 친밀하고 가까운 어떤 중재자를 통해 신과 교류하고 인간은 신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신은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는 이런 모종의 계약관계 같은 그런 종교 형식이요. 이것을 우리를 종교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해요. 샤머니즘이요.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불러들이는 무당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무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 어떤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를 불러들이는 무당, 그러니까 샤먼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샤먼을 중심으로 한 신앙 체계를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샤먼은 이상 심리 상태에서, 이거 사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령이나 정령 등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교류하고 이 사이에서 예언, 탁선, 복점, 치병 등 제의 등을 행하여 샤머니즘 신앙의 중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무속신앙이라고도 하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 내용만 봤을 때 형식만 빼고 내용만 봤을 때는 비슷하지 않아요? 자, 지금 어떤 누군가를 중심으로요, 신적인 존재를 불러들이는 어떤 사람을 그 중심으로 예언, 탁선, 복점, 치병, 제의 등을 행하여 사람들, 초자연적인 존재와 직접 이 사람을 통해서 교류하게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점치러 왜 가요? 점치러 왜 갈까요? 필요한 게 있으니까 치러, 미래를 알고 싶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보통 점을 하거나 구슬을 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구슬해요 대뜸? 아니잖아요.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신령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게 받을 게 있는 거고 난 그에게 그걸 주면 당시 그 초월적인 존재 나에게 이걸 해줘라, 이런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럼 만약에 샤머니즘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어진다면 형식적인 건 달라 보이지만 내용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내용은 같은, 형식만 다른 거예요. 형식은 우리가 뭔가 되게 신령해 보이고 훨씬 더 뭔가 점잖아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전혀 다를 게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샤머니즘과 기독교 교리가 짬뽕이 돼갖고 기복신앙을 만들어냈잖아요.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도 왜 그런 교리나 기독교 안에서 기복적인 내용을 제할 수는 없는 걸까요? 모두 그게 다 잘못됐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틀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안 없어질까요, 이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뭐가 해결된다. 아니 해결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믿음의 유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설교나 이런 교리,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것들이 왜 사라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죠.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당연히 공급처가 생기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진리를 알아가는 데서 대해 있어 가장 방해가 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약간 다른 느낌이실 거예요. 이런 거짓 선지자 조심하십시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이 막 그냥 이렇게 뻔하게 그냥 거짓 선지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분별력을 키워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기억하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약간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내용이 될지 다음 주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창의력과 하나님을 닮은 창조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하나님이요. 이런 기독교 사상이 바탕이 된 샤머니즘, 그것으로 비롯되는 하나님에 대한 숱한 오해들,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바꿔주세요? 사랑하신다면서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아껴주신다면서요? 왜 나를 이런 상황에서 건져내주시지 않으세요? 왜 이 아픔을 외면하세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숱한 오해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여러 문화 중 하나, 여러 신들 중 하나로 전락해버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콕 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성경 곳곳에 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진 않았어요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단지 초월적이고 신비스러운 일을 하는, 단지 나와 상관없는 초월적인 힘과 신비가 아니라 내 원함, 예를 들면 내 원수를 갚아준다든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라고 하는 이런 식의 나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고 변질시키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을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자연이 원래 초자연적인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이 원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만든 자연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질서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색깔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색감각을 찬양하고, 어떤 소리가 들려오면 하나님의 사운드, 엔지니어 스키, 뭐라 그래, 그런 귀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찬양하고, 그냥 촉감을 통해서 어떤 건 딱딱한데 어떤 건 말랑말랑하고 어떤 거는 흐르듯이 막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촉감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정말 창의력, 이걸 사람 보고 만들어내라고 하면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전부 기적인데 이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일상의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걸 또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일상이 되면요, 그건 또 일상이 돼요. 그건 더 이상 기적이 아닌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의 욕심, 내 원함에 들어주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좀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막 보여줘야지, 그래야 초월적인 존재라고 믿지, 안 그러면 그것도 일상이 되어버려서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감동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았냐는 거죠. 내 원수를 갚아주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식의, 아니 초월적인 일을 베푸는 건 그냥 베푸면 안 돼요. 그것도 그러면 안 믿어요. 또 나하고 또 상관이 있는 일이어야 돼요. 누군가는 복권이 당첨됐어. 복권이 당첨됐단 말이야. 막 기도했는데 저 복권이 당첨되고 이런 목돈을 벌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고 또 믿어야 되잖아요. 초월적인 거니까. 진짜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 걸 보면 또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당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로는 또 못 믿어요. 내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야기여야지,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요. 공의로우시다면서 우리 입장으로 봤을 때 나쁜 놈들 있잖아요. 그 나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던데요. 공의로우시다면서요. 왜 심판 안 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사람들이 착하다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에 주관적인 입장으로 서서 그렇지,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착하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재밌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에요. 내 기준에 나쁜 놈 심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한 그 나쁜 놈들을 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막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 보이고 나만 이렇게 계속 힘든 거 같이 느껴지는가, 막 이런 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로 하나님은 공의롭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 약간 이런 식의 결론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제가 역으로 다시 묻는단 말이죠. 정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길 바래? 정말 그 모든 지은 죄를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길 바래?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면 이 사람만이 아니라 너의 죄도 심판하셔야 될 텐데, 만약 바로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네, 나한테는 한없이 기다리시길 바라잖아요. 또 사람 진짜 참, 이런 주관적인 인간한테서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요구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나는 오래 참아주길 바라잖아요. 이런 걸로 바로바로 심판하면 또 너무 정없다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또 이걸, 그러니까 공의로우라는 거야, 정의로우라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그냥 다 눈 감고 용납하라는 거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자를 용납하시려면 이와 같은 모든 자를 용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야 모든 이에게 공의로운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내 원수만 갚아주면, 물어봅시다. 그러면 나에게 상처 준 놈 심판해 주세요 라고 구한다고 주님이 그걸 공의롭게 집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적 없나요? 난 누군가에게 나쁜 놈으로 기억되고 있진 않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 나쁜 놈들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나쁜 놈들 심판해 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그 기도 응답할게 라고 해서 제일 먼저 심판받을 놈이 그 기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쩔까? 그러면서 자기 입장과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정의로워 달라는데 그건 아주 편협한 정의죠. 내 편을 들어준 내 기도만 들어주는 그런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라니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합니다. 심판하시려면 모두를 심판하셔야 돼요. 그 죄에 대한 똑같은 값으로 심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를 용납하고 계신다는 말은 뭐냐? 나를 용납하고 계신다는 말인 거예요. 그를 기다리신다는 말은 뭐냐? 나를 기다리신다는 말인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왜 심판 안 하냐 이거야. 그럼 너 심판하면 너가 죽어. 너부터 죽어. 어찌까 할까? 해? 이렇게 하면 이제 답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 기준에 나쁜 놈에게 바로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그럼 누구의 기준으로 심판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쁜 사람인 적은 없었고 우리는 누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아니었는지 이걸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무조건적인 내 편, 그 초월적인 힘으로 내 억울함을 풀어주고 내 어떤 상황을 해결해 주길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너무나도 공의로우셔서요. 돈이 많든 적든 잘했든 못했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부유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돼 주시기로 하셨고요.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격이 있어서 아들의 자격을 주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그 조건이 돈이 많냐 적냐. 그래서 많은 것도 잘못된 게 아니고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가난한 것도 문제가 아니고 불편하고 이 땅에서 뭐 그런 문제들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있고 없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하나 보셨어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의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공평해요. 얼마나 공평하냐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사람들은 절대 객관적일 수 없어요. 서로의 필요 역시 달라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에어컨을 켜달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난로를 켜달라 그러고요. 그거 어쩌자고 어디서 맞출까요? 그러면 누구는 막 더워 죽겠다 그러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그럼 지가 시원한데 가면 되잖아. 아니라 내 자리에서 시원해야 된다는 거야. 내 자리에서 그 따뜻해야 된다는 거지. 움직이진 않으면서 그 자리에서 내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길 바라는 이런 식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니 샤머니즘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굿과 뭐가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은 계속 멀게만 느껴지고 인격적으로 만나 따라가는 게 뭔지 모르겠는 이런 정서를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으로 심판하거나 보상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나한테 잘했으니 같은 일을 해도 넘어가고 나한테 못했으면 사소한 일도 심판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딱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정말 절대적인 진리가 되시는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관적으로 내 입맛 따라서 움직여줄 그런 내가 만들어낸 절대적인 존재이길 바라고 있나요? 인간의 원함과 욕심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 그 하나님이 종교라고 하는 옷을 입고 형태만 다르고 언어만 다르지 결국은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다면 무당이나 기독교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인격이시며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정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는 거라면 우리도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인격적으로 뭔가 차원이 다른 공간에 있는 존재를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깊이 경험하게 될 이런 자리로 계속 발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만 아는 거, 그냥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며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고 절대적이신 분이시고 경이로우신 분이신 이런 분으로만 아는 것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알고 물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좋지만 하나님은 다른 부분을 더 강조하셨어요. 이 부분은 늘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선 적어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의 관계에선. 그냥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러면 전능하시며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교제를 시작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난 전능해, 난 엄청난 능력, 이렇게 자신의 그 영역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을 비춰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는 거 잘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했다. 귀신도 믿느니라. 귀신도. 그러니까 믿는 거 다 좋은데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야. 이걸 아는 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귀신도 알아. 좀만 알면 야 뭔가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도 아는 거 말고 아들만 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들만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귀신도 믿고 알고 떨어요.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에 관하여 알았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이사야 6장 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띄워드릴게요. 거기에 천사들이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느낌이요. 저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느낌인 거예요. 수준이, 자격이. 그러니까 한 6날개를 가진 천사가 있어요. 그 둘로는 얼굴을 가렸고요,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요. 이런 느낌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그 경이로움 때문에 바라보질 못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수치를 가리우고 이렇게 되어지는 막 그런 정서예요.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라면 대속물로 천사를 주셨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하셨다면 대속물로 천사를 보내셨겠죠. 이런 식의 관계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셨으면 천사를 보내셨지 예수님, 즉 아들을 보내실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을 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회원권을 딱 사는데 100만 원어치 회원권을 딱 샀어요. 했단 말이에요, 회원권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100만 원어치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를 샀을 때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0만 원어치를 지불했다면 100만 원어치를 누리길 바라는 마음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것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면 우리가 다른 생명이 아니라 어떤 걸 누리길 원하셨냐? 아들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아들 생명을, 자녀된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건져내 주겠다, 이렇게가 끝이 아니에요. 너 죄에서 건져내 주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게 아니고 뭘 주시겠다 하셨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다, 즉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라는 말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믿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 아들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결과는 잘 믿었더니 보상받았다, 이걸 위해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고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을 누렸다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아들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녀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건져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되는 가장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들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가장 쉽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을 이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안에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인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인격적인 부자 혹은 부녀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데 숭배하듯이 나아가시나요, 여러분은? 잠깐만, 오늘 아버지한테 찾아갈 건데 잠깐만, 옷 단장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모자, 요리사 같은 모자 쓰고 가운 같은 거,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촛불 들고 흔들면서 똑똑똑, 아버지 제가 잠깐 들어가 봐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숭배하듯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냐는 거예요. 오 아버님, 저를 부르셨나이까? 그래서 나올 때도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조선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서자도 아니잖아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무슨 서자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오 아버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릴수록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조절이 안 되니까 아빠 이렇게 하는데 뭐 고의로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다가 그냥 아빠 귀싸대기 날리고 막 그냥 쫙쫙 때리고 막 때리고 이래요. 막 누워 있으면요. 걔 와가지고 아빠 일어나 하면서 저를 깨워요. 진유가. 그럼 막 저 깨우면은 막 입 틀어 맞고 막 귓방망이 때리고 막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근데 그 아들이 어릴수록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은 어린아이 같을수록 좋아요. 어린아이 같을수록.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막 나오는데 이것저것 계산하고 내가 나아가도 되나, 내가 뭐 있나 하고 내가 길자리가 아니, 이런 복잡한 계산 안 해요. 아이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이다 그러면 와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하늘나라는 저런 아이들의 것이다. 저런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아빠다 그러면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복잡하게 뭐 계산기 돌리는 게 아니라 아빠하고 이렇게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때도 쓰고 조르기도 그러겠지만 그것이 아버지라서 매달리면 아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고 싶지요. 사달라는 대로 원하고 떼쓰면 떼는데 너무 기우니까 다 사주고 싶지만 아이에게 불필요하고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사주잖아요. 근데 애들도 금방 알고 이렇게 그쳐요. 아빠는 날 사랑하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안 되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크게 용납하지 않지만 그냥 까먹어요. 사랑까지 의심하지는 않는다고요. 아빠 너 사랑하는 너 로봇 사달라는데 안 사줬어. 아빠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진짜. 내가 죽어온 거 맞아. 확실해 내가 봤을 때. 어쩐지 다리 밑에 같은 익숙하더라니. 약간 막 정서적으로 막 거기에 내 고향 같은 이런 느낌이 딱 들고 이렇게 해석 안 한다고요. 어린아이들은 사주지 않았다고 해서 속상하긴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 안 해요. 근데 희한하게 어른들 그 사랑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안 주셨는데 안 주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하듯 해보셨잖아요. 물론 뭐 돈이 없어서도 그렇기도 하고 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데도 안 주신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까먹어야 되는데 이걸 또 하나님의 사랑까지 걸고 해요. 실제로는 뭐 나 주워온 자식이야 아니면 나 사랑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그런 것만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막 다 사주고 싶어 하시죠. 막 다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성경에. 그래서 도움이 안 돼서 안 주는 거야. 너에게 절대 유익이 안 돼서 내가 주질 않는 거라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좀 장성한 분량이 돼서도 이만큼 컸는데도 아버지한테 가갖고 어린아이 하듯이 아버지 티드버거 타도 돼요. 티드버거 제가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티드버거 사도 돼요. 티드버거 이러면 이거는 조금 손절하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내가 잘못 키웠구나 이 새끼 이거. 아이 때는 그게 귀여워요. 너무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타도 돼요. 이러면 뭐 감자 먹고 싶어? 뭐 감자튀김 먹고 싶어?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가 30 넘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고 아버지 티드버거 사 티드버거 막 감자튀김 먹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야, 아니다. 너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제는 좀 아버지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냥 뭔가 사달라 떼쓰는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짐도 한번 생각해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물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마음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함이지만 장성한 분량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단지 조르고 떼쓰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단지 떼쓰고 떼부리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런 걸 들어두려고 조르는 그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 있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일을 버린다니까요. 인간의 정성이 신에게 닿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시려고 하시냐?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가 보통 종교적인 것으로 해석할 때 우리가 정성껏 빌면 그 정성에 감동을 해가지고 신이 원하는 것을 주는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어도 그렇게 정성이 아니어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좋은 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지 않으시겠느냐. 필요만 하다면, 너희에게 그 유익만 하다면. 근데 이건 그냥 원하는 것을 구하고 이런 어린아이의 수준을 넘어서서 장성한 분량이 되면 아버지가 사오신 치킨이 옛날에 아버지 양손에,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뭐 어디 해외 갔다 오시고 이러면 양손에 이렇게 뭔가 들고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한 번도 들고 오신 적은 없는데 빨래만 잔뜩 들고 오시는데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선물은 없을까? 왜냐면 저희 형님은 항상 뭘 저를 위해서 사갖고 오셨거든요. 저희 형님은 형님은 뭐 레고는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올 때 막내 동생이라고 누나들도 그렇고 전부 다 뭐 들어올 때 저를 위해서 뭔가 사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뭔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있잖아요. 이게 어린 아이의 마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치킨이, 아버지가 사들고 오는 치킨, 그걸 막 먹을 때 어렸을 때 마냥 좋기만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빠가 되고 나서 치킨을 사들고 가는 마음을 보니까 아빠가 치킨을 사들고 오는 날은 아빠가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치킨을 사들고 온 날이 마음이 너무너무 어렵고 회사에서 일이 치고 너무 치여도 너무 힘든데 자식들 생각에 한 번 더 버틴다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치킨을 사들고, 아이들 좋아할 것 같아서 사들고 오는데 치킨을 사들고 온 그날이 아빠가 가장 힘든 날이었구나라는 걸 자기가 치킨 사들고 오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되고 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야 진짜 쉽지 않았겠다, 그 삶이 정말 치열했겠구나,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데까지 성장해가, 이게 인격과 인격 사이 안에 일어나는 관계, 그 안에서 발전하는 관계가 아닐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쪽에다 몰아놓고 구석탱이 처박아 놓고 있으면 이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저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더 나은 경건한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걸까요?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걸 말하는 걸까요? 도대체 저기서 말하는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되 커가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더 깊이 알아가는 거, 저는 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멋있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교제하는, 내가 믿는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흔히 생기는 정서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관계만 보아도 이런 관계여야 인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주인과 반려견의 관계가 아무리 요즘에는 개를 의인화시켜가지고 사람 같은 이름도 붙여주고 사람이 입는 옷 같은 것도 입혀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주인과 반려견의 관계가 인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주인과 반려견 같은 관계로 대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다려, 손, 잘했어, 쓰담쓰담하고 먹을 거 하나 주고, 기다려, 그리고 앉아, 일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 대하면 이게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주인과 반려견과의 관계는 인격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뭐 기다려, 손, 앉아, 기다려, 뭐 이런 거 아무리 사람 이름 갖다 붙여놓고 사람 입는 옷을 입혀놔도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 즉 인격체가 연애를 하고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한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사랑과 연애가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는 성경에서는 전부 다 사랑 이야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 친근함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격체 안에서의 친근함, 인격체 안에서의 부자관계, 인격체 안에서의 연인관계,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는 어떤 정서가 느껴지냐는 거죠.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런 관계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남녀 간의 인격체가 연애를 하고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뭔가 숭배하는 느낌으로 하는 연애가 생각나시나요? 오늘 데이트 날이다. 자, 이래하고 또 요리사 같은 모자 쓰고 성가대 가운 입고 촛불 들고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딱 촛불 들고 다 모여가지고 손을 이렇게 다 붙잡고 오늘 지금부터 데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트를 하거나 연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설레고
어떻게 하면 더 이뻐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그쵸? 우리가 뭔가 할 때 뭔가 신령하고 뭔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하고 생각하면 막 빨리 만나고 싶고 막 설레고 잘 보이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요. 그래서 막 손발 오그라드는 멘트들도 서슴없이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던질 거예요. 손발이 오그라드는 멘트들을 던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응을 보면 이제 급이 이렇게 나눠져요. 자, 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자, 손발 오그라드는 멘트들을 막 서로 날려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안에 내 안에 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멘트. 그러면 이제 막 젊은 우리 또 로망이 있는 친구들, 뭐야,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이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할 때, 나 너 좋아하냐? 뭐 이런 식의 멘트들 있잖아요. 그걸 왜 물어?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왜 물어? 내가 알지 그거를 왜 묻냐고. 또 이런 멘트가 있어요. 인어공주는 안 돼. 사랑을 못 이루어서 거품이 되는 건 너무 슬프잖아. 막 이런 멘트. 근데 이제 막 잇몸을 이렇게 하다 길라임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이뻤나? 막 이런 거. 참. 그리고 어제 뭐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여주인공이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너 왜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막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기억해. 2021년 11월 28일 오후 12시 12분 내가 너한테 반한 시간. 막 이런 거. 웃겨. 뭘 할까요? 내가 사과할까요? 아니면 고백할까요? 뭐 이런 거 이제. 자, 이런 걸 들으면요, 막 그래도 아직까지 지금 이런 경건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뭐 어떻게 표현도 못하고 그러지만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 이거보다 더한 짓거리 하고 다니잖아요. 이거보다 더한 거 하고 다니지 않냐고. 연애를 막 시작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에 로망이 있는 사람들은 뭐야 뭐 이런 약간 이런 정서예요. 막 뭐야 이거 실제로 들으면요,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러지. 실제로 뭐야 막 뭐야 그만해 감동받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다 막 이렇게 하지만 자기 좋은 사람 만나면 이런 걸로 또 감동받고 이런단 말이에요. 다 하셨잖아요, 연애할 때. 안 한 사람처럼 이렇게 쑥 빼놓고 그러고 있어요.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직접 받으면 또 막 발광을 할 거란 말이죠. 막 어쩔 줄 몰라서. 근데요, 인생을 여기서 조금 살아본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드라마는 없다라는 걸 조금 경험했거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기대하던 로망이 현실 앞에서 주머니에 들어간 쿠쿠다스 마냥 다 부서져 내린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야 왜 저래 뭐한 거야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막 너무 불쾌하게 느껴지고 막 이래요. 근데요, 이것도 이게 중수예요, 중수. 진짜 이제 고수는요, 그런 반응도 없어요.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해탈의 경지. 그래서 살 만큼 살았던 사람들은 뭐 호들갑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해탈의 지경에 이르러서 뭐 손발 오그라든 것도 없어요. 다 괜찮아요. 그냥 보다가 귀엽네. 그냥 웃어줄 수 있어요. 모든 것에 귀여워. 이렇게 그냥 막 웃어줄 수 있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수, 중수, 고수의 차이예요. 고수는 다 귀여워요. 그냥 그래 뭐 인생 뭐 그냥 살아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알겠니, 이런 질문도 안 해요. 먹어봐 그냥 이렇게. 이게 고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전혀 반응을 안 한단 말이죠. 약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귀엽네,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면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산전수전 다 겪어서 완전히 그냥 묵은 닭이 돼가지고 더 이상 감동도 감격이 없으신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막 열정적으로 청년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귀여워, 귀여워, 이런 식의 반응이 있잖아요. 묵으신 분들, 그런 반응, 묵은 반응이 나타난다는, 나도 처음엔 그랬어 뭐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서도요, 서로 죽고 못 사는 인꼬 부부들이 가끔 TV에 나오고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흔치 않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모델이 실제로 있으면요,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고는 생각해요. 말이 안 돼 저건, 전 거짓말이야, 저 앞에서 저러고 뒤에 서면 반드시 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다 그게 맞다고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시간이 몇 년이 지나도 서로 막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로 남아있는 부부들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이고 올바른 관계라는 걸 이미 동의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원래 정상적인 인간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반응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런 연애나 사랑의 감정이 주인과 또 반려견 사이 안에 성립이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어떤 여자가 쭈그리 앉아서 막 울길래 가까이 다가갔더니 쭈그리 앉아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가 어떻게 나를 떠나? 막 이러면서 너 저 똥개 아니면 나야?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여자를 보면 여러분 이게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인격적인 관계 대상이 아니면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의인화 시켜서 얘기하려고 해도 인격체가 아니면 그런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냐는 거죠. 인격적인 교제 말이에요. 인격적인.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가서 4장에서 보면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조물주가 피조물 대하듯이 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연인을 대하듯이 부르세요. 우리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므론 골짜기의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너의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너의 기름의 향기는 각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이 침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대요. 그냥 막 이게 막 앵두같이 막 꽉, 이게 막 이성을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연인을 바라보는 꿀 떨어지는 그런 눈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내가 지은 그냥 물건 취급하는 정도의 정서라고 여러분 감히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이라고요. 솔로몬이 물론 슐라미 여인에게 하는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런 정서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말은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전혀 다른 존재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정서로, 나하고 전혀 가깝지 않은, 전혀 교제하고 있지 않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그런 정서로 대하고 있었다면 이게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도 인격적으로 해석하면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 경험하여 알아간다는 말이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몇 개 알았다는 것을 그걸 안다고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 여러분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나 너 알아? 너 이름이 뭐지? 너 어디서 살고 있지? 이런 얘기만 하면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무서워요. 스토킹을 한 것 같아가지고 무섭단 말이에요. 물론 뭐 스토킹이라도 한번 받아보면 좋겠지만 그런 정서가 느껴져요. 감동을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고맙거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무섭다고요. 싫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날 만나보기로 했어, 뭘 알아?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도 그 말인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신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로서의 친밀함이요. 즉 친구와 같은 관계. 그 친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하는 그 모든 표현들이 그냥 신이 인간을 대하는, 조물주가 피조물을 대하는 모습처럼 보이나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관계를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 단지 피조물과 같은, 사물과 같이 쓰다 버리도 될 무관심한 그런 표현들이 성경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하시는 장면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부 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서 묘사하고 계셨어요. 친구, 신부, 아들, 자녀, 이렇게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있느냐를 이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물었는데, 그럼 주관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행음하다 끌려 나온 여자는 자신을 그 어둠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실 거예요. 주관적으로 경험한 건져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경험한 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경험한 바가. 근데 그 인격적으로 경험한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냥 내 원함을 들어주는 신주단지 요술램프 지니는 아니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던 것이 맞나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경외함과 경건함, 그리고 그분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성경에 나타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았을 때, 남편과 아내, 친구와 친구라는 이 관계를 보았을 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저 멀리 계신 하늘님, 우리가 보통 하느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저 하늘에 계신 하늘님이라고 표현하는 그 하늘에 계신 하늘님과 같은 관계가, 그런 관계가 맞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늘에 있는 하늘님의 관계가 맞냐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자매님들이 더 잘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더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이 교제를 좋아하시잖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이렇게. 형제님들은 막 인격적인 교제 그런 거 별로 없거든요.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톡방만 봐도 금방 파악이 돼요. 자매들은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 막 사진도 올리고 막 깨르르 막 웃고 막 난리가 나는데, 형제들은 청소해, 빨래 갖고 나와, 뭐 정리하자, 축구 고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형제들은 대화가. 근데 자매들은 막 그 안에서 막 뭔가 시시콜콜한 얘기도 하고 막 이런 교제들을 하는 이런 인격적인, 그래서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잘 많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어찌됐건 정말 신기해요. 자매님들은 한참 수다 떨다가 중요한 얘기는 또 전화로 하지,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전화를 한참 하다가 중요한 얘기는 내일 또 만나서 하지. 이게 가능해서인지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매들이 훨씬 더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셔서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고,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도 성이 차질 않아서 내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 내 안에 거하시기로 하셨다는 말, 이것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고서는 어찌 설명이 가능한 일이란 말이냐는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게 나에게, 투가 우리인 거예요. 투, 김선교, 저를 향해 보내신 이스라엘 역사책 그냥 다 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만 보낸 연애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저 하늘 올림푸스에 존재하는 그런 신화에만 존재하는 그런 신의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서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만큼이나 실제로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대하여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원하셨던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로서 누리는 아들의 자유,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누리는 설렘과 사랑, 친근한 친구 사이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숭배하는 사람들의 신령함이 나타나길 바랬잖아요. 아들의 자유를 누리길, 서로가 신앙생활하면 같이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믿음을 누린다는 건 아들의 생명을 누린다는 거고,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서, 친구의 관계로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말인데, 우린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누리길 바랬나요? 아니면 뭔가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집단처럼 뭔가 되게 신령하고 거룩하고 막 이런 사람이길 바랬나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평가할 때 그런 신령함을 가진 사람들을 기대하고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거죠. 그렇다면 아들의 자유를 누린다는 말은 뭘까요? 연인 사이에서의 설렘과 사랑, 친구 사이의 친근함,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 아빠한테 막 하는데요, 전 아빠가 막대하는데요, 전 애인한테, 친구한테 막 하는데요. 그래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친구를 대하도 내가 사람을 대하도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난주에 이야기했듯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들 생명을 어떻게 누리셨냐? 재밌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나오실 줄 알았죠. 아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무질서한 삶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셨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아들다운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억압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내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순종했을 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한다는 걸 뭔가 하나님 수준 안에서 뭔가 억압하고 통제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내 아이디어, 내 안에, 내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으니까 가장 선한 길을 말씀하신 거고, 순종하면 우린 가장 완전한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막 억압받고 통제받는 이런 느낌과 정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야, 이거 주시려고 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셨던 거구나,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아들의 순종을 보며 자신의 뜻과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인격적인 교제예요. 그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풀리지 않던 숙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왜 계속 죄를 짓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막 이런 고민들과 질문들 앞에 서게 되잖아요.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습성에 대하여 어떻게 건강하게 해석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그 답을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그 답이 내려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대하는 태도 역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옛날에 그냥 무서운 신, 그래서 그 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잘 보여야 되는 이런 정서로 하면 시킨 것만 하고 시킨 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큼만,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해도 된다는 식의 인식들, 이런 식의 인식으로 죄를 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해석하기가 어렵고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변하는 것 같지 않아서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기지 않고 두려웠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려움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내 삶을 재단하고 포기하고 뭔가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움 없는 생명, 누가복음 1장 75절 말씀처럼 얘기했던 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이런 두려움 없이, 조건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뭔가 연약함 앞에 넘어졌다, 이런 말은요,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아들답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난 안 죽었어, 난 안 변했나 봐, 이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답지 않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딸답지 않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내가 막 넘어졌으니까, 나 혹시 막 죄를 졌으니까 막 심판받고 이렇게 되는 이런 두려움에 의해서 하게 되어지는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다운 삶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딸다운 삶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이런 방향이 되어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내게 있을 불이익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아들다운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딸다운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싸움으로 싸워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하지가 않아. 그럼 하나님이 그런 아들로서 살아가다가 연약함에 넘어지고 반복되는 연약함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답지 않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매를 듭니다. 매를 드세요. 책망하고 채찍질 하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옆집 아이가요, 우리 아빠의 지갑에 손을 대면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죄가 성립이 돼요. 신고가 가능해요. 근데 아들이 아빠 주머니에 손대면 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대신에 뒤지게 맞죠. 혼내지 않아요. 옆집에는 혼내지 않아요. 신고하고 고발해서 보내버리면 돼요.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되고요. 아들은 이게 훔쳤다 이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막 후벼 파는, 막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댄 게, 그래 그 돈만 원 뭐 얼마나 뭐 많이나 가져갔겠어요? 저는 많이 가져왔었어요. 그 진짜 오지게 맞았었는데, 공과금에 손을 대가지고 저 진짜 엄청 맞았어요. 아니 주머니 없었는데, 보통 어머니 지갑이 두툼한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 지갑이 두툼한 거예요. 들여다봤더니 공과금을 내려고 몰랐죠. 그래서 슬쩍 하나 빼가지고 실컷 맛있는 거 먹고 막 놀고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이제 또 걸렸어요. 저희 또 누나들이 많잖아요. 누나들이 또 탐정 역할을 해요. 기가 막히게 제 말의 오류를, 제 거짓말의 오류를 밝혀내고요, 저를 어머니에 넘겼어요. 그래서 발가벗겨진 채로 어머니 앞에 넘겨졌고,
어머니에게 이제 그 옛날에 그 무선 전화기가 있어요. 옛날 무선 전화기 무전기 같이 생긴 거예요. 그 안테나 붙잡고 머리통을 후려 진짜 머리통을 한번 빵 나가 이래가지고 그냥 우 이러면서 나가가지고 한참 있다가 근데 해질녘에는 또 들어오라고 밥 먹어 밥을 또 이만큼 차려주시고 엄마 아빠 마음이잖아요. 내 자식을 그렇게 남의 자식이면 신고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내 자식은 그렇게 못 넘기겠는 거예요. 매를 들어서라도 이 아이가 그 방향으로 가지 않길 바라는 그게 아버지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주 책망하시거나 자주 징계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시면요,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친근한 아들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 너무 친근한 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주님이 고쳐주고 방향을 잡아주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아들로 연인으로 친구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날 가운데서도 아들 생명으로 그리고 친구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 자격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 다녀주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것도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를 함께 부유하게 세워가는 일이니까 당연히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그 이 땅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그 자격을 마음껏 써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래서 때론 투정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해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한 건 아니니까 하나님 원망하시지 마시고요. 속상해요. 나 너무 어려워요. 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정 부리듯 친구에게 기대듯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였는데 왜 신령하나 다른 사람한테 다 의지하고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신주 딴지 못인지 저 구석탱이 처박아 놨다가 필요할 때만 끄집어내갖고 빌다가 다시 처박아 놓고 이게 어떻게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의 내용에 기록된 내용들이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원하신 게 그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해왔던 그런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싶으셨던 게 맞아요? 힘들면 그게 힘들다고, 아프면 그게 아프다고, 아픈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까 아픈 줄 아신다고, 연약해서 그게 힘이 든 줄 아신다고.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래서 여러분 팔복에는요 심령의 복이 마음의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대요. 그럼 언제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누려보셨나요? 가난할 때만, 심령이 가난할 때만 볼 수 있는 복이요, 애통할 때만 받을 수 있는 복이요. 우리에게 복은 애통함이 사라지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복을 구했더랬는데 정말 애통함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걸 본 적은 있으신가요? 심령이 가난할 때만 볼 수 있는 것들을 본 적은요. 이런 관계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관계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대하고 있던 게 맞냐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납시다. 인격적으로 대하기로 결정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서 만나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인생 가운데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 적이 있으셨나요? 그냥 필요할 때만 꺼내 찾아 쓰는 신주단지 정도로 취급하고 다시 그 필요가 채워지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불신이 찾아오면 다시 저 구석탱이에 몰아놓고 돌아보지도 않고 있는 그런 관계이진 않으셨나요? 그 구석에 처박혀서 우리가 바라봐 주길,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길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지는 않으셨었나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무작정 그냥 문을 뜯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노크를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그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시며 두드리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 아들내미가 저한테 함부로 하는 모습 때문에 엄마한테 혼이 났습니다. 근데 그 혼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했으니까 저렇게 혼나는 건 쌤통이다, 잘됐다, 그러니까 왜 개기냐 개기기를,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엄마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안아주고 싶은 거예요. 혼난 아들내미를 보는데 마음이 제가 혼낼 때는 제 아내가 그러고 아내한테 제 아들이 혼날 때는 제가 그런가 그 아들을 보는데 혼나면 통쾌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뭘 알겠나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이렇게 곳곳에 인격적인 관계 안에 이런 마음을 두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이 좀 알게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묵상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혹시 밥을 못 먹을까봐, 맞을까봐 두려워해서 아버지에게 친근하게 하고 엄마에게 친근하게 한다면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아빠가 좋아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일이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래왔었든 상관없이 오늘부터라도 알게 된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합시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에게 하듯 친구에게 하듯, 왜 못해요? 왜 안 돼요? 그 하나님 기도의 자리가 무겁고 힘든 자리가 아니라, 네 맞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오늘의 내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물어요. 가끔 너무 속이 답답하고 너무 어렵고 막 마음이 힘들면 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너무 힘들어요. 뭐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답을 몰라서 힘든 게 아니니까요. 답을 알아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답을 아는데 이게 진짜 안 될 때, 하나님 답을 아는데 어려워요. 마음이 이게 잘 용납이 안 되고 힘들어요. 그때 주님은 막 다그치든 아는데 왜 안 해? 이게 아니었어요.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그래, 너 그래도 옳은 방향을 포기하지 않았잖아. 가자,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저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는 인격적입니다. 혹시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말고요. 사랑 인생 치워오고 내가 책임지고 살아오느라 한 번도 기대 본 적 없이 혼자서 그냥 버티고 버텨오신 분들, 우리 선배님들 계실 거예요. 근데 진짜 친구에게 맡기듯, 내 부모에게 맡기듯, 아들이 부모를 의지하듯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좀 토로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요.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한번 드려줬대 이거 말고 오늘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요. 그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오신 거예요. 그런 관계이고 싶으셔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이 기도하면서 속상한 마음도 이야기하셨어요.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근데 결론은 아버지 뜻대로 할 건데, 하실 수 있다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매달리는 절규를 아버지에게 토로하셨어요. 고통스러웠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에게 의지하듯 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 그 친구가 내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아도 그 친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이신 하나님이시라면요, 전 이 믿음의 삶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부담스럽고 억압받고 뭔가 통제당하는 삶이 아니고요, 그걸 누리는 게 만약 믿음 생활이라면 저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결코 부담스러운 말이 아니라는 걸, 진짜 연약한 우리에게 그것만큼 안전하고 행복한 길이 없다는 걸 같이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오늘 또 뭘 가르쳐 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게 늘 기대되고 신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먼저는 그러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인격적이셨고요, 인격이셨어요. 우리의 마음만 열고 그분을 인격으로 대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날 찾으라 그럼 내가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야.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날 거야. 그러니까 만날 준비, 사랑할 준비 다 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죄송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물건 취급하듯 신주단지 취급하며 저 구석탱이 처박아 놨었던 하나님, 이건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이요.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만나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 친구가 되시며 사랑하는 연인이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걷는 모든 걸음이 해야만 해서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갈 수 있는 그런 신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대하기로 결정하는 거,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왜냐면 주님 편에서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우리 그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잠잠히 주님 앞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잠잠하게 각자의 방법대로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